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지금 21절에 실로의 그 여자들, 실로의 딸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주어로 사용된 것이 3인칭 단수형이기 때문에 한 장로가 이제 앞의 문맥에서처럼 문맥에 이어져서 한 장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제 계략을 세운 것이고 그 중에 한 장로가 대표해서 베냐민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계략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여호와의 축제를 범죄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명절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로 이해하자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주일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이렇게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이렇게 왜 청소년들이 교회 가는 이유 이성 친구를 사귀러 가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납치하는 겁니다. 납치.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절을 지금 사람을 납치해서 강제로 아내로 삼기 위한 날 그리고 장소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원인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몇몇의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한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맺어져요? 이제는 아예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 전체에게 합법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죠. 어떻게 몇몇 불량배들이 한 행위가 쳐 죽일 짓이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전체를 마치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으면 그냥 이방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맹세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와서 어떻게 이제는 오히려 그보다도 더 범죄가 커지는 이런 결과가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칼을 뽑아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또 그 형제를 느끼면서 자신들이 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지금은 남은 600명의 아내를 지금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항상 이 사건들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뭐 베냐민 지파의 경우에도 그 불량배들이 어쨌든 자기들의 자손들이니까 그걸 지켜주려고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것이 사실상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거든요. 형제의 범죄를 감싸주고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지파 전체의 안위까지도 돌보지 않는 얼마나 의리가 있고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게 한 레위 사람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려고 온 지파가 다 모여서 재판을 열고, 그것도 재판 결과를 따라 그걸 지켜주려고 하고,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성경에서는 이들을 전부 다 범죄자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고 교훈적인 이야기거든요. 얼마든지 이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교훈으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끝에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작과 끝이 맞아떨어집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태가. 이거는 레위 사람의 첩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명절에 참여한 처녀들이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그 처녀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아내로 삼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계책이 장로들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더군다나 이 레위 사람이 또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잖아요. 에브라임 땅에. 이 실로가 에브라임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이 와서 자기 동네에 거주할 때 범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에브라임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죠. 장로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또 가서 그렇게 납치해도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사람 입장에서 옛날에 우리 불량배 중에 하나가 그 에브라임 땅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이 그 베냐민 땅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강간해 가지고 지금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이제는 장로들이 와서 뭐래요? 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더더군다나 지금 200명인데 가가지고 200명을 납치해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그 불량배들이 그런 거 잘못된 거 알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를 지금 뭐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심하게 가서 그 여자들을 납치해 오라고 하니 이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장로들이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22절에 만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선뜻 거기에 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의 내용은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22절에 우리가 책임지겠다. 너희들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시켰다고 하고, 또 그거를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얘기를 할게.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왜 우리에게 시비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랬는데. 근데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시켰다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핑계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 첫째,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다. 지금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600명의 모든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200명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여부스 길르앗에서
그 400명의 여인들만 데려오고 200명을 다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적으로 200명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딸을 줄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납치한 거니까 우리가 직접 자유로 준 게 아니니까 맹세를 어긴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맹세를 어긴 것으로 인한 저주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을 거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너희들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고, 또 우리가 어쨌든 도리를 못했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너희들 그 저주를 받지 않으면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나머지 200명에게 아내를 주어서 이제 전부 끝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명분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분명한 베냐민 자손들의 또 다른 제2의 범죄입니다. 근데 이제는 베냐민 자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가 이 똑같은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가 끊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커져가는 걸까요? 그것을 맨 끝에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오히려 더욱 커지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이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도 없고 기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선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사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하고 그 죽어서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시신을 12도막 내서 각 지파에 돌렸던 이 사건, 이것은 결국은 오히려 더 큰 범죄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하였고, 또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아내를 짝지어주기 위해서 길르앗 여부스의 그 헤렘 전쟁을,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전쟁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사람들을 살려서 자기들 임의대로 이들에게 아내로 짝지어주고, 오히려 여호와의 명절에 나온 처녀들을 납치해서 지금 그들의 아내로 강제로 맺도록 하는 이런 끔찍한 이 사건, 이것이 이스라엘 전 국가적으로, 전 공동체적으로 일어난 범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악해도 너무 악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구원해 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 구원해 주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누가 선뜻 이 사람들을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고 이들을 구원해 줘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이 계세요? 저는 안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뭐 더 나쁜 짓을 하면 했지, 뭐 이들이 개과천선할 것 같은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베냐민 사람들이나 뭐 이스라엘 연합지파 모든 사람들이나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끔찍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똑같이 큰 죄가 됩니다. 이 강간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가 없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굉장히 큰 범죄로 범죄가 이 사건의 소재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들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지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던 이 사건에서 일어난 이 주인공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이 구원할 일말의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극악무도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건,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끝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 죄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 지금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맹세, 그 맹세에서 사실은 이 사건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불량배들이 저지른 그 사사로운 범죄가 이제는 국가적인 범죄, 전체 공동체의 범죄로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맹세를 절대시하려고 하였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소견이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결단코 구원을 볼 수 없습니다. 종말에 이루어지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니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지 않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의 삶에서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태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말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라면 무조건 내려놔야 합니다. 비슷하다면 무조건 내려놔야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예수가 나를 구원하였는가라고 질문을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현재의 삶에서는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종말에 완성되어질 구원에 대한 약속의 주어집니다. 또 하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 그리고 완성될 그 구원,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작은 여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완성되기 전까지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거나, 완성되기 전에 우리들의 힘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평생의 숙제가 이거죠. 나의 소견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나의 소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가 갈등하고 망설일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과 또 종말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 이후의 영광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 현재의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영광과 그 기쁨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며 자기의 소견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점점 악을 향하여 더 깊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죄된 인간의 운명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서 떠오르는 옳다고 여겨지는 저희들의 소견, 그것은 참으로 저희들의 소견이 아니라 죄가 주는 생각이며 속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참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